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붕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과 10장에는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10장 2절의 두루마리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에 반해 오늘 본문 5장의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으며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을 포함해 종말의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역사의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5장은 7인을 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구원사역을 말하는 복음서와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그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자로 먼저 소개되시지만 이후 줄곧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승리자가 되셨음을 암시합니다. 어린 양은 사랑과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는 정의와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이듯 사자와 어린 양의 이미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의 두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는 종말론적 관점을 견지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 사랑과 용서보다는 심판과 정의가 더 부각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5장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거듭나옵니다. 어린 양이 찬양을 받기 합당한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기는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4절 말씀처럼 속량받은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것, 곧 순교하는 것은 14장 13절 말씀처럼 복입니다. 짐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은 20장 4절 말씀처럼 그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갈 것입니다. 인간의 성정은 십자가의 길보다 영광의 길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요한계시록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분임을 뜻합니다.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 역할에 대해 바로 알고 믿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절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여기서 그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구속의 경륜과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분의 의지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안팎으로 쓰였고 7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2장 9절로 10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종말에 있을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말, 곧 심판의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7 인은 다니엘서와 관련해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개라는 완전수의 인으로 봉함된 것은 하나님 나라 도래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온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2절로 3절 말씀처럼 그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어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현실 역사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어떤 보호도 없고 세상에 대한 어떤 심판도 없으며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만큼 그 상황이 절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때 5절 말씀처럼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는 이미 벌써 바벨론에서의 70년 기간이 다 차고 돌아와서 그 이후에 이제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을 부르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유대나 유다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 지파, 우리가 하는 유다 지파라고 했을 때는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 지역에 이 지역을 가리킬 때 유다 지역이다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통합됐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전체를 다 가리켜서 그냥 유다 땅이다, 유대 땅이다 그렇게 해서 유대나 유다나 같은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혹은 유대 지파의 이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그 7 인을 떼실 것이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곱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처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일곱인을 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어질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속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6절 말씀처럼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고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일곱 불과 함께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하는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구약의 6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조합한 것입니다. 요한은 부활을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5절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철저한 패배의 모습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5절의 승리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고난을 받으며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당시의 독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승리하는 길도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고 죽음의 초에 있는 너희들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 이전에 고난도 받으셨다. 그러니 너희가 받는 이 고난도 곧 승리와 직결될 것이다. 그러니 힘을 얻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거죠.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면 그 어린 양에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 권세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완전수 7과 결합해 완벽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복이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실 것이고 성령을 통해 그 구속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 새롭게 창조하시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부정과 십자가계를 가신 어린 양을 따르는 것만이 이기는 자가 되어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처럼 그 어린 양은 장로의 말대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려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러자 8절 말씀처럼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의 응답에 출애굽을 엎드려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의 응답에 구원의 출애굽을 이루셨듯이 예수님은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심판의 척을 이제 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억압이 가득하고 죽음이 있고 또한 자신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곧 그 어린 양께서 인을 떼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봉인을 뗄 수 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하에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의 의무와 존재 의미는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처럼 네 생물과 장로들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께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심과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사 만일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므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은 3장 21절 말씀처럼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만만이요 천천이나 되는 수많은 천사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향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천사들의 찬송과 같았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 만만의 천사들,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미래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모든 성도의 현재적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께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것과 같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의무와 존재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직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확신하며 그 이름만을 높이며 주께만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진리를 많은 영혼에게 전하여 그들도 주님만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동참시키는 성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이 그렇게 애통했던 현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눈물 가득한 그러한 고통의 바다입니다. 이 고통의 바다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환상을 보았을 그 당시는 더 심각하고 더 절망적이었던 현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봉인된 7인을 떼실 것입니다. 곧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오래 참으시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며 곧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 심판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아니 우리 가족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음에 놓여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 얻을 자는 예수뿐임을 알고 또 그 예수를 믿어 구원 얻으라고 외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광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외칠 수 있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려 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널리 알려 주 앞에 복된 삶을 살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영혼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